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내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문하게 보는 편지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 박해가 한심할 때에 한 8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말했죠. 어르신을 이렇게 순교의 현장에 화형으로 하기에는 너무 젊은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어르신이 한 번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다고 말해주신다면은, 고개만 좀 저어주신다면은 어르신을 살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이런 말을 하자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주님을 곧 배울 텐데 그때 어떻게 부끄럽게 쓰라고 그 분을 모른다고 하란 말이오 하면서 나를 당신들의 그 형틀대로 하십시오. 화형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작 더미를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불타는 가운데 그 노인을 이제 던져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초대교회 이제 폴리캅이라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분께서 숨겼던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오늘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 이러시되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그 순교의 현장이나 스무나 교회 주위로 이렇게 잡아가고 또 부인하게 되면은 살려주고 예수를 신인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늘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스무나 교회에서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 당시는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예수교를 알았어요. 그랬는데 유대교 안에 있는 예수교 그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 유대교를 이렇게 이제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뭡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자, 여기서 세 가지 파트의 말을 10절에서 제가 구별해 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마귀가 이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하게 될 것이다.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되리라. 이 이제 세 파트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10절의 세 파트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권고하고 있죠. 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서 시험하는 이런 이제 요한계시록의 인의 심판, 낙할 심판, 대접 심판이 나오니까 그것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는 끝까지 견디고 참은 사람,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교회에 대해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에베소 교회 2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2장 17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 외에는 그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국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한번 더 해봅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예. 오늘 설교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자고 한국 사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보니까 2장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자, 뒤편이죠. 끝부분에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인데요. 둘째 사망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끝에 보니까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했죠. 그럼 둘째 사망 그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스무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둘째 사망, 이것은 결국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기는 자는 어떤 곳에 들어가는가? 7절입니다. 그 바로 위에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의 상속자가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고, 이기는 자의 반대말, 그러면은 8절에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이기지 못하고 진 자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지 못하고 진 자는 이렇게 둘째 사망에 들어가리라 이랬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두려워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결국 패배한 자는,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요. 흉악한 자들이지요. 살인자들이지요. 우상 숭배자들이지요. 이것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이 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진 자는 결국 두려워하는 자, 진 자는 결국 그의 종이 되고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기서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그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지상교회는 없으면 전투하는 교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전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투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위하여 서기 함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이 일곱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마지막에는 권면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시작은 어쩌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죽음을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그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죠.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있는 사람이 그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서문화교회는 제일 먼저 말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서문화교회야 성도들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았을 때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몸을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 그거는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짐작컨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를 시작되고요. 그리고는 너희가 환난 가운데 겪어야 될 것이야. 어려움도, 하나님의 인이 깨지는 것도,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재앙도, 그 다음에 진노의 대접도 어쩌면 그 가운데 있어야 할 수 있어. 그런 의미로 너희가 환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완전수라는 뜻인데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아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좀 맞지 않잖아요. 앞뒤 말이.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좀 환난을 잘 견디거라 이래 말이 나와야 되는데,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이랬거든요. 표현은. 그러니까 이 충성하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이제 피스토스라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 신실함,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에서 내가 배반하고 돌아서지 말고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 그것이 이제 충성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 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다른 번역본에서 제가 한번 인용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다른 번역본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시작이요 끝이신 분, 최초이자 최종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고통과 가난을 안다. 네가 겪고 있는 끝없는 고통과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내 부요함도 잘 알고 있다. 네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멸관이 있다. 11절입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사람 소리처럼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 하나의 이것을 우리 보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배운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참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같은,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도 먼 미래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의 현실에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요한계시록 안에 포함된, 그래서 성경 그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TV 매스컴을 접목시키기도 하고 또 신문을 접목시켜서 지금 신문 이거 이 때가 갔다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적 그걸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보면서 나의 신앙의 여정,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도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 결과는 내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어떤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 잘 불러주셨는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사 어찌 되나요? 그렇게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온 이것도 어쩌면 계시록의 장면처럼 한 순간순간이 어려움과 고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또 핍박을 지키려고 이렇게 오늘까지 싸워온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넘어진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곳에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붙어서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가지를 얻어서 오늘도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그림으로 이룬다면, 큰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니까, 시작이요 끝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육체의 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내가 할 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우리는 다 주님이 감당해 놓고 이루어 놓은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이기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고 힘듭니까? 그때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를 건져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은 이렇게 풀어가는데요. 결국은 2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중간은 생략하고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맞지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이상 더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아들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원수 마귀 앞에 벌벌 멜만 떨랍니까? 저 위에 권세자들 앞에서 벌벌 떨립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니까 시작이고 끝이니까 이미 우리는 나중에 끝이 어찌 될까? 불안하네. 끝이 어찌 될란고? 어찌 될란고? 이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까 시작했으면 끝난 겁니다.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의 행이라는 겁니다. 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만만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좌절이 오고 또 좀 일이 좀 안 돼갖고 고개 푹 숙이고 아이고 이거 와 이래 안 되노? 기도가 이거 응답 안 되지. 이래서 하지 마십시오. 참 우리 경상도 말로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셨으니 나는 그분과 결혼했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분 아들 되고 자녀 되니까 오늘 하루 즐겁게 살자. 이것이 신앙이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가 누리고 평안을 누리라.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느냐?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쫓아내고 평안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 안에 있는 거지. 너 오늘 목숨 숨 딱 끊으면 끝나는데 뭘 내일을 걱정하니? 오늘 하루 네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살아라. 그러면 나중에 이런 고백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눈물 골짜기. 그 별로 눈물 골짜기도 아니에요. 즐겁게 살아온 거지. 시집가신 우리 권사님들 결혼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그렇지만 남편 만나가 신앙생활 잘 해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결혼했고 또 결혼한 자로서 산다는 것이죠. 결혼했기에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혹시네 참고 잡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나 나를 신실하게 받아줄 것이고 나는 그 신랑과 함께 늘 동감하니까 나는 그 신랑을 위해서 오늘 뭘 해드릴까? 밥을 좀 따시게 해주고 싶다. 국을 좀 맛있게 끓여주고 싶다. 이런 섬김이 결국 그 결혼 생활의 누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 또 밥 안 해주면 난리 뻑뻑을 피울 텐데 이래가지고 밥하는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자유한자로서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죠. 아이고 우리 신랑 오늘 또 술 먹고 난리 피울 건데 걱정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랑을 위해서 오늘 내가 뭘 좀 섬기고 싶고 뭘 좀 더 헌신하고 뭘 좀 밥을 좀 따스게 해주고 뭘 좀 기쁘게 해줄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섬김을 이런 섬김을 잘 하시고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짜증내지 마시고요. 계시록 22장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계시록 22장 12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왜 이렇게 오늘 알파와 오메가가 많이 나오죠? 시작 처음과 끝이라. 그리고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야, 계시록에서 참 복이 있나니 이 말을 듣기란 너무 어렵잖아요. 계시록에서는 복이 있나니 할 때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말은 생각이 나는데, 복이 있을 게 별로 없지요. 재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성에 들어갈 권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것이죠. 우리 두루마기는 주님의 그 행실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죠. 우리의 행실을 깨끗이 한 것, 그 두루마기 세마포 그것을 행실을 깨끗이 함으로 인해서 씻어서 신부 되신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장해라,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 성에 들어갈 권세,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쩌면은 우리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그곳에 대한 이야기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했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둘째 사망은 어떤 겁니까?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런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사망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로 가느냐? 생명의 길,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 두 가지 길입니다. 딱 쉽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래, 아니면은 저 불못 있는데 거기 들어갈래, 유황풍이 팔팔 타는 그곳에 들어갈래. 두 가지 길 중에서 선택은 네가 해라, 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대는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느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어린 양의 피에 힘입어서 살아가느냐,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물결에 휘말려서 같이 세상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회복을 하라는,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새 에덴을 회복하는 것, 새 에덴의 그 낙원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회복, 새 예루살렘의 도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새 예루살렘의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다음 세상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갈 영원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는 고마 믿으면 구원이다 하는, 그저 그냥 말은 믿으면 구원이라 하면서도 그 행실이 따르지 않고 그냥 이런 막연한 교인인가, 아니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갖고 있는가. 예, 계시록 19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충성하라는
말을 제가 원어에서는 피스토스라 해가지고 믿음을 지키라는 뜻으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니까 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충성이겠으나 내가 믿음을 꿋꿋이 지키고 혼란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예배를 해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옷을 깨끗이 빨아가는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주님이 신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시록 21장 1, 2절을 한번 보러 가죠. 계시록 21장 1,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렇게 성경 읽는 것마다 너무 할렐루야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아마 이렇게 오염된 이 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바다도 없네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새 예루살렘, 새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절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네요. 그 준비한 것이 뭔가 요한이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오고 오는 세대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것을 그려볼 수 있을까? 궁리 끝에 이렇게 하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사도 요한이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것과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땅에 있는 용어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신부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웨딩 마치를 올릴 때 흰 세마포 입고 가는 그거 정도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성이죠.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이야 그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직 상상이 안 됩니다만, 그러나 어쨌거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맛보고 맛배기로 삽니다만,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놀라운 모습 아닐까요? 사절에는 이렇게 말하네요. 그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세상 살면서 네가 눈물 많이 흘렸구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2016년 그것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다가올 2017년을 우리는 계획하며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갈 수 있을까요? 두루마기를 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권세가 없어요. 너 바깥에 가서 그 옷 보니까 여기에 참석 못하겠다, 잔치집에 나가라 이러면은 나가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난주에 거지나사로와 부자처럼 말입니다. 부자가 한만 그 거지나사로가 혀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입에 서늘하게 해달라 하지만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 소중한 줄 압니다. 그 권세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서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그런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 안에서 들어가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쫓겨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있다고 하네요. 22장 1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쫓겨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성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네요.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다고 했네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그날에 열쇠 들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결국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 관점으로 봅니다.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가 있느냐? 그 자는 환난 가운데 견디거라. 있는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다. 대접 심판까지 있다. 그러고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은 그는 구원을 얻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방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냥 날뛸 것이다. 그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두 갈래 길에서 너는 선택해라. 견디고 참고 충성된 종으로 남을래? 아니면은 고마 떠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야 경고하고 있는데 22장 11절입니다.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행하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어버려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가장 인생에게 저주가 있다면 내어버려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부모가 자녀를 내어버려두었다. 나는 그 자녀 내버렸습니다. 하는 그 말처럼 그 아이에 대한 무슨 진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혹시 누구를 향하여서 나 너 내버려뒀다 이런 표현은 이제 너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뒀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네가 아니라 누군가가 뿔이 있고 지체가 있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간섭같이 들리지만 때로는 왜 이렇게 내 신당을 구비하노 이래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쏟아진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심령에 좀 시험이 들다 싶거든 오히려 주님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혹시 내가 주님이 내버려 둘 수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불의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결국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뎌가야 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더 녹록하지 않습니다. 살기는 더 어렵고요. 신앙 좀 버리고 싶을 이런 유혹도 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